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7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 당부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이별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행 중에 섬이나 항구에 잠깐 머물러 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항해를 마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그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고 또 특별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 가이사랴까지 다다르게 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반가운 전도의 동역자가 빌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내려와서 특이한 행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는요, 선지자답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의 행동의 모습으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체포되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일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근심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께 듣던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말하나요?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의 범상치 않은 행동과 성령의 말씀 앞에 일행들은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이 있을 그 일에 나아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의 만류는 눈물의 호소였고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의 위험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애틋한 만류의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떠올리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아가보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의견이 마치 상충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언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도 성령으로 전해진 것이죠.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만류할 때 성령에 따라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한쪽은 바울에게 될 일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예언이고,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될 일 때문에 눈물로 만류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은 가라 하고 있고 어느 쪽은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둘 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도 종종 이러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둘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둘 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주의 뜻을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비장한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따랐기에 목숨이 기꺼이 바쳐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체포당하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이 일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만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마치 사도 바울의 일어날 일을 말해주며 네가 이것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만류했던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일을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넘겨지게 될 일, 그 보게 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하여 만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예언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예언인데 반응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사랑으로 염려하고 걱정해주며 하는 것도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 법입니다. 무관심한 것보다 관심의 표현이 사랑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일이니까 다 감당해야 되니까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뜻대로 가는 길이 어렵고 힘겹고 위험한 일이라면 함께 동역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는 그 길을 염려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일을 지지해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 그리고 함께 사도 바울의 일행의 만류는 바로 이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같은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겉면을 매몰차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이요, 죽을 각오로 달려들면 사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의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목숨 걸고 달려들 때 어느 정도는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영원한 복음을 위해 내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적인 그 어떤 일들도 생명을 걸 때 변화와 성공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내 목숨이 내걸어 있다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순교만큼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는 없는 겁니다. 순교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면접을 질문으로 종종 이 질문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도 이 질문이 나왔던 적이 있다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 질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예,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니 내가 과연 이렇게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한 심정은 사실은 이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조금 모양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지금도 잠잠히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은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 이것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분명한 각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각오를 사도 바울의 일행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눈물로 호소하며 만류하던 그들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축복이 있을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현실, 그것이 혹 환난과 박해 그리고 때론 죽음일지라도 주의 뜻이면 그것으로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주의 뜻에 다가서려면요, 죽을 각오로 복음을 마주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목숨이 복음과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내게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은 나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목숨을 건 태도, 복음의 목숨을 내건 그런 각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발걸음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요.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이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 아니었을까요? 목숨을 건 구원자의 결심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 더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결심이 맞춰지자 붙잡히셨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목숨을 건 그 결단과 목숨을 건 그 각오가 주님의 뜻에 있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려면 죽을 각오로 복음에 다가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아주 고귀하게 목숨을 내 던지는 것, 이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목숨을 건 각오입니다. 하나님께 그 복음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각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대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 주신 생명 다시 주님께 내어드림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 베풀기 원하시는 주의 뜻에 가까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